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또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저의 이해로 풀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지식이란 사람이 생존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혹은 그것에 관한 모든 정보를 뜻합니다. 따라서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을 통해 습득하는 정규 교육을 포함해서 사교육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포함한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들, 또래 친구들 여러 가지를 통해 배우는 삶의 상식들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지식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위에서 제가 정의 내린 것에 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이 생존하고 그 삶을 존엄하게 영위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문장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이 제대로 삶을 살았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오늘 이야기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끝까지 모를 테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해하지 못해. 주장이 다양할 수 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모아놨을 때에 이렇게 출발 땅 시키면 이 많은 지점들이 하나로 향하는 곳은 한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무엇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기 때문에 그 사람 혹은 그 경외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머무르는 곳에는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게 돼요. 특히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배고픈 자들이 배가 채워집니다. 아픈 사람들이 나아요. 소외된 사람들이 친구를 얻어요.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오해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본래의 사람의 모습을 찾아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찾아가게 돼요.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사람에게 예정하신 그것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이 주장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길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옛날 노르웨이의 한 마을에 높은 산,
너머로 좁은 바다에 지류가 흐르는 작은 마을에 한 목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마을 사람들을 살폈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도왔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목사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 목사님은 나이가 들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갈수록 신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딸의 이름은 마르티네와 필리파라는 딸입니다. 이 첫째 딸 마르티네는 무척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마을에서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 청년들은 마르티네를 보기 위해 교회에 왔습니다. 하루는 로렌스 로벤히 엘름이라는 젊은 장교가 이 마을에 들렸다가 마르티네를 보고 홀딱 빠졌습니다. 어떻게 좋아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그녀 앞에 서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이 둘째 딸 필리파는 너무 아름다운 음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필리파가 노래를 부르면 이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면 온 성도들이 푹 빠져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가수 아실 파팽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들렸습니다. 필리파의 재능을 알아본 그는 필리파를 위대한 디바로 만들고자 했어요. 그런데 끝내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 후로 이 두 명의 사람이 다녀간 후로 1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 있는 아실 파팽이 이 두 자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편지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바베트라는 여성이 그 마을로 갈 테니까 조금 잘 돌봐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베트가 왔어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고민을 하다가 이 바베트라는 여성을 받아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부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이 마을로 오게 되었는지는 몰랐는데 이 바베트라는 여성은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베트라는 여성이 집안일을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살림에 드는 비용이 주는 거예요. 생활비 지출이 계속 줄어요. 한 달 생활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다면 90만 원, 80만 원, 70만 원뿐만 아니라 비용은 줄어드는데 더 풍성해진다면 얼마나 횡재입니까? 이 바베트라는 여성은 그런 여성이었어요. 이웃들을 위해 준비한 수프와 빵이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살찌우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즐겁게 같이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 두 여인과 바베트가 사는 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바베트라는 여성 원래 프랑스에 살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00프랑이라는 이제 복권에 당첨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그 돈 현금이 든 이 소포가 같이 왔어요. 이 마르티네와 필리파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베트가 나를 떠나겠지. 우리 떠나겠지. 우리가 이제 저 여인의 주인이었는데 종이 주인보다 돈이 많으니까 너무 민망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프랑스로 돌아가 버릴까봐 걱정하던 중에 마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12월 15일 두 자매의 아버지이자 마을 사람에게 참 중요했던 목사의 10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 바베트는 두 자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는 여러분한테 한 번도 부탁을 한 게 없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생신, 그 목사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게 뭐냐?
내가 식사를 만들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 목사님의 그 생일,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그 기념일 같은 그 생일, 그 식사를 내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만류하다가 결국은 허락을 하게 되고 만찬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중간 과정이 많이 있지만 제가 생략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처음 맛보는 고급진 프랑스 요리들을 맛보고 저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너무 맛있는 요리, 생전 처음 보는 요리들을 먹는 거예요. 이 노르웨이의 산골 마을 사람들이 프랑스의 음식을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처음 맛보는 요리 너무 신기해서 허겁지겁 너무 왁작지껄 먹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가 이 프랑스 음식을 맛보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도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교인들의 신앙심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일을 교인들이 막 들춰내가지고 야, 너 그때 나한테 그랬었잖아 하면서 막 부딪히고 싸우고 막 분열이 나고 막 그랬는데 요 식탁, 이 먹는 자리에서 좀 달라졌어요. 저마다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이든 형제는 자기가 목사를 처음 만난 때에 관해 이야기하고 또 다른 형제는 60년 전 자신을 개종하게 만든 목사의 설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늙은 여인은 신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집을 나누고 했던 이야기를 했죠. 뭐냐면 풍성한 식탁의 자리에서 아픔이 오가는 게 아니라 좋았던 기억,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기억,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기억이 이 풍성한 식탁의 자리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만 해도 막 너 전에 그랬지, 나한테 이랬지, 막 싸워도 막 했던 사람들이 아이 그랬냐고 화목이 되고 그런 자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죠. 두 딸입니다. 마르티네와 필리파. 바베트를 떠날 준비를 하고 바베트 너무 고마워.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 너에게는 10,000프랑이 있으니까 그걸로 자유롭게 살아. 보냈는데 바베트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냐? 왜 안 가? 지금까지 고생했고 복권까지 당첨됐으면 프랑스로 가서 잘 살아야지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나 10,000프랑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디다 썼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복권으로 당첨된 10,000프랑을 이 식탁을 만찬을 준비하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프랑스에선 12인분 그 자리에 함께했던 12사람이었거든요. 10,000프랑이라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프랑스 어느 식당에서 가장 유명했던 요리사였다고 이야기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이자크 디네센이라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바베트의 만찬이 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드러내고 그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 대화를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녀가 자기가 당첨된 복권의 비용을 모두 써서 멋진 식탁을 차릴 수 있게 한 근원에 대해서는 사실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가 와서 식탁을 차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키는 어디에 있냐면 두 딸에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딸들이 바베트라는 여인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전에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집은 루터파 개신교인데 이 바베트라는 여인은 가톨릭 신자예요. 받아들여도 될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바베트의 형편이 어렵고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요거예요. 요 경계를 넘어서는 조그마한 발자국 하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던 아픔을 치유하는 식탁이 만들어지는 시작이었어요. 내 의견을 잠시 내려놓고 저기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어려운 타인을 생각하는 작은 결정이 회복과 치료의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가게 되었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식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우리 머리 위에 부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식탁이라는 것, 이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것 의미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첫 번째 본질적인 의미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고 때문에 나의 지위가 무너졌던 나의 지위가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 식탁의 본래적인 의미는 왁작지껄한 거예요. 뭐 왁작지껄하지 않고 조용하다 하더라도 이 밥을 먹는 자리에는 즐거움과 생기와 회복이 있어요. 호텔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것보다 어머니가 차려준 된장찌개 한 그릇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의 자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또 주의 성도들과 먹고 마시는 이 식탁이라는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 나음을 경험하게 돼요. 상처난 사람들이 회복되고 갈등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가슴에서 나와서 서로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이 참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회복의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일교회에 저는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식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식탁은 영원한 식탁이에요. 우리가 영원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제일 먼저 천국이라는 이미지일 거예요.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 그런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천국이라는 이미지, 내가 죽어서 여기에 가는 것은 헬라 철학의 플라톤 철학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감옥, 내가 벗어나야 될 것이고 내 본질이 머물러 있는 이데아로 나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 그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원은 여기 있다가 저기 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영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시간을 절개하고 들어오셔서 영원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시는 그 행위, 그게 사람이 경험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입니다. 성령께서 구약 성경에 땅의 사사에게 임하시고 사무엘에게 임하시고 때론 모세에게 이렇게 임하셨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개입하시는 사건, 그 모든 순간들이 영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이에요. 주님과 먹고 마시는 그 영원을 경험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회복,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변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이 변하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지식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어야 될 영원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기나 여기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상일교회가 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일교회라는 식탁을 차려두셨어요. 이 식탁은 사람의 아픔이 드러나서 분쟁이 일어나는 식탁이어서는 안 되고, 이 식탁 안에서 예전에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게 흘러야 되는 자리가 상일교회예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초입 부분에 불렀던 이것이 영원한 삶 부르면